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침내 신의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갈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쫙 진영을 갖추고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렜을까요? 이제 출발 신호만 떨어지면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스톱을 외치십니다. 행진을 멈추게 하시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지금 이 중요한 타이밍에 멈추게 하신 걸까요? 오늘 그 놀랍고도 기쁜 이유를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이 갑작스러운 멈춤, 대체 이게 무슨 의미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광야교회의 마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빨리 이 지긋지긋한 광야를 벗어나자. 사실 그들에게 광야는 그냥 거쳐가는 과정, 최대한 빨리 통과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길이었거든요. 어쩐지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목표만 보고 달리다 보면 과정은 어떻게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 조급함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처럼 속도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때로는 너무 천천히 일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도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그곳까지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준비도 안 된 백성이 그냥 서둘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중요한 건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느냐였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진을 멈추신 진짜 이유,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 한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한 구절. 나 여호와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이게 민수기 5장 전체를 푸는 마스터키입니다. 뒤에 나오는 좀 복잡해 보이는 법들은요, 전부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나온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들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같이 살고 계신다는 이 엄청난 현실을요. 여기서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같은 규칙 리스트가 아니에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입니다. 완벽하게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이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은 아주 작은 불결함이나 죄와도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생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목표는 오직 빨리 가나안 안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달랐습니다. 바로 거룩한 백성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백성과 함께 걸어가시려면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백성들이 먼저 거룩해지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께는 별개의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그들을 목적지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죠. 과정이 곧 목적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이 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아주 구체적인 3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 5장의 핵심 내용이죠. 이 3가지 법을 보면 참 놀라워요. 첫째는 우리 몸의 문제,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 문제,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과의 언약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그런 종교적인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에 미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몸의 부정함에 관한 거예요. 나병이나 유출병, 시체에 닿았을 때 부정해진다고 하죠.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병에 걸린 게 죄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행동, 일종의 실물 교육이었던 겁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온 질병이나 죽음 같은 것들이 완전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걸 눈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성경은 이웃에게 잘못한 걸 곧 하나님께 잘못한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도 간단치가 않았어요. 먼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하고 피해 입힌 것의 120%, 그러니까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죄 제사까지 드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진짜 회개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법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는 남편에 대한 법이죠.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고대 사회에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특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제도였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이 법은 사실 남성의 힘이 절대적이었던 그 시대에 남편의 근거 없는 의심 하나만으로 여성이 억울하게 피해보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에 맡김으로써 공동체의 기초인 가정을 지키려는 방법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구약의 복잡한 정결법들을 쭉 살펴봤는데 아마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 법들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 맞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신약으로 그 진짜 주인공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 안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복잡한 율법과 제사들이 사실은 단 한 분을 가리키는 예고편, 그림자였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남김없이 전부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몸이 상징하던 그 죽음의 문제, 이웃에게 상처 입혔던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우리의 배신까지 그 모든 걸 자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구약의 그 모든 정결법들이 요구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으로 모두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깊어지고 더 개인적인 차원이 된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놀라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구를 없앴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직접 사시기 때문에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하고 실제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은혜는 거룩의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게 아니라 드디어 그 거룩을 살아낼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점을 강조하죠.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이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유혹이 빠지기 쉽습니다. 그 빨리빨리의 유혹이요. 더 큰 건물, 더 많은 성도 수,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들을 집중하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이 먼저 구별된 공동체, 정결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오늘 우리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계실지 모릅니다. 너희는 그저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거룩한 길을 걷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이죠.